지난 토요일에 주례를 맡았는데 그 파펠라 그룹이 축가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불렀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다 지나고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더 멋진 날이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멋진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서 우리의 인생이 더 멋진 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힘쓰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없이 멋진 날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몸의 할례를 정말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먼저 주신 이후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이며 언약 백성의 증표입니다. 자기의 몸의 일부의 흔적을 내므로 그걸 보면서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한 본 취지에서 벗어나 버리고 할례 자체를 구원의 필수 요소로, 하나님 백성의 필수 요소로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진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2절이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도록 강요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피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를 전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진리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과 손해와 불편함, 부담 등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혹은 두려워서 진리가 아닌 것과 적당히 타협한 것과 같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이웃의 짐을 나누어 들고 서로 종로로 사는 삶을 외면한 채 그냥 핍박에 두려워서 할례를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적당한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적당한 수준이 어떤 수준을 말할까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어려움과 불편함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여러분 유대주의자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섬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약간 나에게 좀 부담이 된다, 부담스러울 만큼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주의처럼 핍박받을까 봐, 어려움 당할까 봐, 불편함 당할까 봐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해서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는데, 이방인 신자들의 할례를 강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많이 받게 하면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내세울 수 있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자신의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방인 신자가 할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도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자랑을 통한 자기 자랑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관심과 인기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할례를 사용한 것입니다. 할례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과주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기에 빠져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하는 것들에 아주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반면에 바울의 관심사와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요소가 그의 관심사였고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과거에 그의 관심사였고 자랑거리였던 모든 것들을 무엇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왜 바울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인간적인 요소들을 왜 다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14절과 15절에서 이유를 말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미암아 세상은 바울에 대해서 죽었고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의 가치와 자랑을 추구하던 바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의 관심사와 자랑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새롭게 한 십자가가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바울의 인생의 목표를, 바울의 인생의 가치를 한 번에 뒤집어 엎고 바울을 정말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의 인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뒤집어지고 예수를 만난 것이 바울의 삶의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을 수 있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바울을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늘 끊임없는 목마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하나 얻으면 끝나면 좋겠죠? 이거 하나 얻어내면 또다시 무엇인가 목마르고 또다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또다시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이 세상의 삶입니다. 근데 그 모든 세상적인 삶을 한순간에 다 뒤엎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가 자신의 전부가 되어지고 또한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새롭게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도, 직분도, 연륜도, 업적도, 행위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고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는 믿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문제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받은 박해로 생긴 상처들이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기억하면 예수의 낙인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도장을 찍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낙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 생긴 몸의 상처들이 바로 예수의 낙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낙인은 내가 예수님의 소유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다 생긴 몸에 있는 상처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표, 그게 복음 전하다가 내 몸에 생긴 상처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주자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진리를 바꿔버리죠, 할례로. 근데 바울은 핍박받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들이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 내가 예수에 속힌 증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참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고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내가 그분 왜 안 보이냐 했더니 여러 가지 많은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온다며. 바울은 상처가 내가 예수의 흔적이고 예수의 낙인이고 예수께 속한 증거라고 드러내고 자랑했는데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상처, 그걸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의 낙인으로, 내가 진짜 예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표로 삼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상처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다 죄인들만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다 상처를 주시는 가시가 돋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 그 상처받았다고 해서 예수를 숨도리째 버려버리는, 교회를 버려버리는,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살려고 하다가 생긴 상처를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 하나 더 얻었다, 예수의 낙인 하나 더 찍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정말 자랑거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까지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떠나랴, 내가 주님을 떠나랴, 그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자랑거리, 나의 관심,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삼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다시 오지 않는 멋진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시 없는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멋진 날 주심 감사합니다. 이 멋진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아픔, 상처를, 불편함을 예수의 흔적을 여기면 하나님이 주신 이 멋진 날이 더 멋진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 전부가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 상처, 어려움들을 예수의 흔적을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강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 직장, 사업장을, 그리고 자녀들을, 재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지고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가까이 이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